20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달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 받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이어서 또 우리는 어제는 하루 쉬었죠.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강의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 오늘 또 구독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여기 면전에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은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이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의에 설교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많은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었고 분명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가정에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온 가족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를 비롯해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문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어둠에 있던 그 가족이 완전히 기쁨으로. 왜? 부활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활했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일반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일반 석가라든지 성자들처럼 인도의 간디라든지 그런 정도의 인물로 인물 정도로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실 것을 그래서 주님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고 그 앞전에도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그 유대 종교자들, 율법주의자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특별하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하는 일 자체를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런데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든 모함하고 그 일을 방해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봐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또 잘못될까봐 사실상 주님은 좋은 일을 하러 왔지 않습니까? 구원하러 왔는데 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사탄의 마귀들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남 잘 때는 꼴을 못 봐요.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귀의 귀신에 들린 자들, 어둠에 물드는 그런 영혼이라기보다 그런 악한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은 남이 잘 때는 꼴을 못 보고 남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방해하고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 그게 개의치 않고 복음을 강대히 전하며 결코 하나님의 십자가까지 지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좋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방해꾼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장사를 치르기 전에 예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나드향이라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 틀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 그 향유를 뿌렸다. 그러니까 그 향유 값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은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1년을 따지면 그 1년치 되는 그런 큰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를 들어가지고 발을 닦아줄 정도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 그 누굴까요? 가룟 유다지요. 그 마리아를 보고 야 마리아야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살 것인데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몽땅 다 드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둬라. 이 자는 내가 장사될 것을 예비해서 미리 향유를 뿌리는 것이다. 나는 잠시 있다가 보이지 않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은 많지만 나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고 무덤에 너희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 향유를 뿌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그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는 그것이 자기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훔치려고 자기 은근슬쩍 자기 도둑질할 마음으로 그 심사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깨짝을 들고 다니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금꼬치기였던가 봐요.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라 늘 이렇게 보면은 꼭 보면 물질 관계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교회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헌금도 주고 그 역사를 일으키면은 그 재정 담당자는 정말 잘 관리해가지고 정말 그 사역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잘 써야 되는데 그걸 또 은근슬쩍해서 자기 속을 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처럼 돈에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전거될 말씀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또 헬라의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란 제자를 살짝 만나가지고 너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빌립이 또 자기 옆에 안드레 보고
야,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딱 자기를 찾으러 온 사람을, 그 사람은 벌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아멘. 자기가 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이, 오히려 죽임 당하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의 사명은 인류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원하러,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주님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바리새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이래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는 괜찮아. 그러나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자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심판하리라 그래요. 주님이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령 사역은, 주님의 돕는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배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배자, 설교자에게 생각과 마음을 통촉하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는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아. 이 나가는 말이 너희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아멘.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주님도 성령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나를 핍박하는 것은 괜찮아.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면은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이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회자 여러분, 설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령에 붙들린 자들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성령에 붙들려서 외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이 뱉은, 성령이 주의 종의 입술로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다. 그 주님께서도 나는 심판자가 아니야. 입에서 나가는 말이 심판자야.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래, 난 너희를 용서하러 왔어. 그래,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기 전에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보면서 벌써 나는 죽을 때가 왔구나. 이 소리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사망의 권세가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사망 권세 위기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더 좋은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 확신 갖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달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달이 미랄입니다. 미랄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주님이 희생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 딱 십자가로서 희생할 때 그 희생을 통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어둠에 갇힌 주의 백성들을 길 잃은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로서 대속물로
대속물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는 이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아멘.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값으로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을 드려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1년치는 죄를 사해주는 행사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번거로운 제사를 매년 했습니다. 매년 구약에 섬기는 하나님은 율법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매년마다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물되어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 내 한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이 미랄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늘이 미랄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문으로 사적생이라 그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오래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인생은 어느 날 되면 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미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의 진시황 황제도 불로초를 찾아서 오래오래 장수하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불로초를 찾아와라. 장수하는 불로초를 찾아와라. 영원히 죽지 않은 약을 찾아와라. 보약을 만들어라. 그러나 진시황도 30대에 죽었답니다. 인생 초반에 죽었어요. 오래 살려고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사적생이라. 죽고자 하면 영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오래 영원히 살 것인데 하늘이 미련이 되면 영원히 살 것인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부활이 있는 것을 몰라요. 이 산 넘어 저 산 넘어 저 하늘 너머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천당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서 천당을 이루려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불로초를 먹고 온갖 건강식을 먹고 요즘에는 건강식품을 먹고 요즘에는 어술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정말 요즘에는 오래 살 수 있는 과학문화 문명, 또 인체공학 여러 가지로 지금 전 시대에 살아요. 지금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살이 못해서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에 나와요. 100살이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100살 된 사람은 어린 나이밖에 안 된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때에는 100살 돼봐야 101살은 이제 갓난애야. 그러니까 우리 천년만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 영생을 미리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을 했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가 예언한 구약 시절에 옛날에 그 예수님이 오기 400년 전에 그 예언한 이사야의 말이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21세기에 그대로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실상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지거든요. 지금 100세 시대 맞잖아요.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책은 이제 초고령화 시대라 그래요. 이제는 엄청난 노인들이 자꾸 잘 안 죽어. 자꾸 오래 살아. 그러나 자식은 또 안 낳아.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식도 젊은이들 결혼해가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또 오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장수하는 사람은 많은데 또 우리 세상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국가적인 미래를 볼 때는 위기다. 인구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국가 정책으로 장려하는 것이 자식을 낳아라. 부부를 빨리 결혼을 해라. 결혼 작업을 대주고 또 젊은이들에게 집도 주고 아이를 놀을 수 있게끔 자식을 낳으면 1억을 준대요. 아멘. 1억을 주는 정책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식을 안 낳는다는 말이야. 우리는 다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그만큼 성경은 100세 시대가 124일 시대가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달이 미래를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영생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비조 세계에서는 천년 만년 누릴 수 없으나 이 비조 세계를 잠시 왔다 가는 정거장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주막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는 본향을 가야 합니다. 그 본향 가기 위해서 그 정거자로서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사실을 근데 어둠에 있는 그 사방의 그 제자들이 귀신들이 악마들이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영생을 부인하려고 그렇지만 그래서 핍박자가 있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가 낀다나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악한 것이 먼저 장난을 칩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 주님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인자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역시도 어떤 나라를 죽이러 왔다. 옥목사를 죽이러 왔다.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과연 저도 그럴까? 주님 같은 고백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순교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도 오늘 그런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알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 말을 해놔도 그런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주님도 인간의 모습을 인성으로 신성과 인성에 겸비된 것이 주님의 이 몸입니다. 주님도 위기가 닥쳐오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를 현실이 딱 느껴지니까 자기 스스로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고달프다는 것, 괴롭다는 겁니다. 민망히 여기다는 자기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벌써 육신의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게 사적생이라 죽을 각오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요 아버지여 너를 구원하소서. 하나님도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주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위기가 닥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제가 342장 찬송을 부를 때에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도 기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죽음 자체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여. 이런 정도의 초월적인 신앙을 가진다면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겠냐. 아멘.
그 신앙으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때가 왔구나. 내 마음이 민망하다. 내 마음이 힘이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어떤 위기가 닥칠 때 누구나 마찬가지로 주님 역시도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정입니다. 예?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왜? 그 일을 주님 내가 민망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때가 그 때가 왔다는 것은 내 십자가 질 때가 왔나이다.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미리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죄를 모릅니다. 저들이 영원히 더 불쌍합니다. 십자가에서 가상 지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미리 주님도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내 마음이 민망하니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래 내 아들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영광을 다시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내게 영광이 임하리라. 아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시 십자가 하시면 그 십자가가 영광 멸류관이 될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성령은 그럴 때 주님도 인격으로 왔을 때는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늘 주님이 하신 말은 성령이 하셨으나 성령은 주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닥치면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해요. 넘어간 다음에야 부활이란 큰 기쁨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영광이다.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그 기쁨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멘. 얼마나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됩니까? 아멘. 이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멸류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주님은 아멘. 얘기하시고 내 때가 왔다. 주여. 내 때가 왔다. 하나님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장로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존재의 장로님이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요 저 오기성 목사 딴 말 안에 성경 그대로 주님이 사역을 선포할 뿐인데 성령께서 이 사실을 지금 우리 십자가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이 아니야. 십자가는 영광이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 가는 길 두렵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본향까지 갈 때까지 영생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만 생각하면은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은 먹고 사는 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은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온전히 붙들리게 되면은 이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쁨의 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 하고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희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 옆에 같이 가던 제자들한테 들렸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레 같은 하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는 우레가 아니야. 천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다. 여러분 주의 가는 길에는 이상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드려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오늘 주님께서 인자가 드려야 하리라 이 말씀 뭡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원히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인자 들려야 하리라 하냐?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장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할 때에 불뱀이 막 다녔어요. 그래서 막 물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불뱀은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니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불뱀을 내립니다. 많은 그 불뱀에 물려 죽고 할 때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장대를 꽂아놔 놓고 장대에다 뱀을 쫙 감아놔 놓고 이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그 뱀이 뭡니까? 뱀이 상징이 사탄이잖아요. 예? 그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미 예표한 것이 광야에서 장대를 꽂아놓은 그 뱀이 죽은 뱀이다. 너희들이 지금 불뱀이 다니지만 이제 이 뱀을 보면은 안 죽는다. 이미 뱀은 죽은 뱀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죽은 뱀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예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예표 삼아서 보라. 그림자 삼아서 이미 예언된 것이 주님이 성취되는 것이 광야의 장대의 장대에 달린 그 뱀을 상징한 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매달린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 예표한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십자가 지면 이렇게 주님은 못 박힙니다. 주님이 못 박히면 이렇게 머리에 가시 멜류가 양손에는 못을 받고 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상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천주교 십자가에 천주교를 교회 가면은 성당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 형상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형상이 아니잖아요. 탁 죽어 있는 형상이잖아요. 그것이 뱀이 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뱀입니다. 뱀.
그래 뱀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뱀은 영생이 아니잖아요. 사탄을 죽인 형상입니다. 아멘. 그 형상은 사탄이 죽은 것을 정표한 것이지 부활한 예수는 십자가에 우리 장로교는 십자가에 예수 형상이 없잖아요. 기독교는 없어야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형상이 없는 건 부활하고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교의 상징이고. 성당에는 있어요? 성당에는 이래 있잖아요. 성당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는 형상이 있잖아요. 가보질 않았어. 아이, 장로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형상 달린 거. 그것은 천주교는 그걸 상징해요. 그래 죽은 예수. 우리는 산 예수잖아요. 그죠? 아멘. 죽은 형상은 사탄이 죽은 것을 말하냐. 그러니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못을 로마 백성의 못을 박은 것은 자기가 자기 못을 박은 거예요. 얘가 됩니까? 자기가 자기 못을 박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흙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미랄은 우리가 썩어서 죽어 희생이 돼야 많은 열매를 얻듯이 주님이 희생됨으로써 많은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당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는 그냥 가상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말고 실제 주님이 순교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온전한 부활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신앙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길을 열어놨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따라갈 수 있는 견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름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사실만 믿는다면 그 신앙은 100% 신앙입니다. 아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주님도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줬고 아멘.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미 영광을 이뤘고 또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지금도 영광스럽고 십자가 이후도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도 영광이요 부활에서도 영광이야. 아멘. 우리 영광의 잔치에 오늘도 영광스러운 우리 장로님과 저와 저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시청자 우리 이 구독자 예배 이 구독자 예배를 드리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 확신하시기 바라며 이미 영광을 주었고 이미 영광 또 다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 영생하는 아멘. 큰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우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